네, 반갑습니다. 교정 속의 지름길 법문, 오늘은 제11 영원한 은혜 참다운 덕 65쪽 보겠습니다. 65쪽 영원한 은혜 참다운 덕 함께 읽어보시죠. 범상한 사람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므로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그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은망덕을 할 때에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내고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으므로 선을 갚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하나니 그러므로 달마께서는 응용무념을 덕이라 한다 하셨고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라 하는 상이 없다 하셨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그 수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짓기에 더욱 꾸준히 힘쓸지어다. 대종경인도품 17장 전서 192쪽 본문입니다. 자, 영원한 은혜 참다운 덕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상한 사람,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범상한 사람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므로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은망덕을 할 때에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내고 그렇죠. 우리가 뭐 법문을 받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한테 조금 베풀어 놓고 그 베풀어 놓은 것을 기억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뜻을 거기에 대한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니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몰라주는구나 또는 또 잊었구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오히려 은혜를 입히고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거나 또는 대가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그걸 상기해서 감사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은근히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는 데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듯이 집착에 관한 거예요. 집착에 관한 것이죠. 무슨 일을 하고서 집착을 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사실은 그다지 내 마음에 어떤 그 희로애락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집착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희로애락을 갖게 되죠. 만약에 내가 어떤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해서 나한테 참 고맙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러면 또 아무것도 없이 또 상의 없이 또 그게 마음속에서 지워지는지 않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또 뿌듯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내가 참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지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집착이 또 결국은 또 따라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려야지 해서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있는 경우에도 내가 일부러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서 이제
기억이 없어져서 잊어질 수 있지만 어떤 행위를 자기 마음의 분별심으로 주착에 의해 가지고 한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면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일이든 간에 집착이 돼 있는 일은 반드시 그 뒤에 거기에 대한 희로애락이 따라오고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나름의 어떤 자존감, 자존심,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어떤 뭐 뿌듯한 마음, 그럼으로써 자기가 우월하다는 마음, 반대로 말하면 반대가 되면 또 원망하는 마음, 상대를 또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는 게 이게 집착이 관한 것이죠. 근데 이 집착이 관한 것을 우리가 평소에 집착을 놓는 그런 훈련을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집착이 한없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생활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좀 심리적으로 말한다면 어찌 보면 기억에 이렇게 기억을 지우지 않고 기억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물론 집착이라는 것이 오는 거죠. 근데 원래의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유무에 관계없이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경계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 이미 집착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찌 보면 기억이 출중하고 기억이 나쁘고 이런 그런 각자의 특성 때문에 집착을 더 많이 하고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게 비슷한 그 이야기를 보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지식을 그냥 아무런 마음이 텅 비고 아무런 집착이 없고 이런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려워요. 지식이라고 하는 걸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죠. 좋게 표현하면 집중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집착이죠. 이 지식을 얻을 때는 공부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 때는 집중을 하지 않고 집착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근데 공부할 때는 사실 집중이라고 말을 하지 집착이라고 표현은 않죠. 근데 그 지식이 한번 이제 습득이 되고 나면 그 지식을 놓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집착을 해서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지식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하다못해 이게 학습하는 것까지도 공부하는 것까지도 학문이든 예술이든 간에 그 학습하는 것까지도 이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본래의 텅 비고 고요한지도 밝고 뚜렷한 그러면서 올바른 그런 자성의 정회계가 나오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 가운데서도 이 도학에 대한 지식, 불법에 대한 지식, 진리 공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수행을 그 진리 공부를 한 것만큼 그런 지식만큼 그 결과를 자기 마음에서 그 결과를 내기가 참 어려워요. 집착을 이미 통해서 집착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자기 마음 가운데 늘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려고 해서 스스로가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한 그런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끊임없이 그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시비에 시달리게 되고 분별심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도 문득 잠깐 하다가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 지식이
다시 이렇게 기억으로 되살아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과연 그렇게 될까? 언제 그렇게 될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처럼 이게 언제쯤 보편화가 되나? 그래서 스스로 하염없는 그런 분별심이 마구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식에 걸맞게 아니면 그 지식을 모두 선용을 해서 텅비고 고요한 자성의 해, 반야의 지혜를 얻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해탈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오히려 무지한 사람들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착할 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평소 집착하고 안 지내기 때문에. 그런데 지식에 대한 집착은 참 수행하는 데 많은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적지만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수행을 잘 하지 못하고 분별에 떨어져서 그 불법 지식인으로 그냥 멈추고 많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는 데서 드디어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낸다 그랬습니다. 사랑, 미움 사실 한 뿌리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뒤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미워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 짝이 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다니지는 않아요. 반드시 사랑과 미움이 같이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미움을 동시에 다 놔버려야 되는 거지. 사랑은 간직하고 미운 마음은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동쪽은 살려놓고 서쪽만 내가 모른다, 뭐 없애버리겠다. 내 의식 가운데 서쪽이라는 것은 내가 지우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동과 서를 다 지워야 동서가 없어져 버려야 마음 가운데 어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본래 텅비고 고요하면서 그것이 밝은 자리가 나타나는 것인데 나는 동쪽은 좋은 거니까 해 뜨는 모습을 항상 기억하면서 서쪽만 잊어버리겠다. 이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성가에서요. 네. 사랑과 미움이 연잎에 이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같은 지금 우리가 연잎에 이슬이라고 그러면은 흡수되지 않고 그냥 불어서 이슬이 흘러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덥다는 거죠. 덧없이 연잎의 이슬이 굴러 떨어져 버리잖아. 연잎의 이슬이 연잎에 물들지 않고 연잎은 그대로 있는데 구슬이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실은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집착에 의해 가지고 경계에 따라서 집착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덧없는 것이다. 그거는 본래의 성품작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잎이 그 이슬방울에 적셔지지 않는 것처럼 이제 연잎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성으로 본다면 사랑과 미움은 이슬방울처럼 이렇게 굴러떨어지는 덧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랑과 미움이 없는 그런 뭐 대각을 다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성품은 알았으되 경계에 집착을 해가지고 사랑과 미움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연잎의 이슬처럼 이거는 덧없이 그리고 실제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본성에서 놔두는 그런 명지는 아니다 하고 바로 hö강반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늘의 구름 같은 거예요. 예. 사랑과 미움은 하늘에 푸른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은 거다. 이런 의미죠. 똑같죠. 연잎의 이슬이라는 그런 표현이.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작은 은혜를 베풀어 놓고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원망심이 크죠. 그렇다고 해서 고마워하면은 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
고마워하면 거기에 대한 또 집착이 또 그대로 있죠. 가지고 있죠. 그래,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줬지. 저 사람 나 때문에 지금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그 생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얘기할 때 생색 또는 잘 해주고 했던 그 하는 잘 줬다는 그 상이 또 바뀝니다. 결국은 어찌됐든 상대방이 고마워하건 고마워하지 않건 간에 집착으로 인한 행위는 반드시 희로애락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자, 선을 닦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나이다. 그러므로 달마께서는 응용무념을 덕이라 한다 하셨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대흥사님 법문에 이 응용무념이라는 불교 선종의 달마 조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구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굉장히 그 불교 선종의 그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갖다가 쓰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응용무념. 응은 응한다 그 말이죠. 경계에 응한다. 또 어떤 일에 응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현실에 응해서 쓴다 그러죠. 목적어는 뭐예요? 무념을 쓴다는 거죠. 무념을 쓴다. 무념을 가지고 경계에 응한다. 경계에 응해서 무념을 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덕이라고 한다는 거죠. 덕. 남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 보통 덕이라고 하죠. 천지의 덕, 부모의 덕, 공포, 법률의 덕,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남한테 또 다른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베푼다고 하더라도 그 베푸는 것이 상이 있는 것은 덕이 아니다는 거죠. 덕이라고 한다는 건 상이 없어야 덕인다는 거죠. 상이 있으면 뭐 생색이겠죠. 그리고 상이 있으면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우월감 내지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무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념은 따로 없어요. 분별주착이 끊어진 자체가 무념이죠. 경계에 응해서 무념을 써라 그 말은 어떤 경계에서든 일체 경계에서 어떤 장소, 어떤 시간 또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경계에서든 분별심을 놓아버려라. 주착심을 놓아버려라. 잡념 없이 시비분별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게 무념이죠. 응용무념이죠. 그냥 공적영지만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공적영지는 놔두면은 반드시 거기에 행위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나 몸이. 그래서 공적영지를 그대로 놔두는 그 행위가 바로 응용무념입니다. 경계에 응해서 무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남한테 도움을 베푸는 것, 남을 잘되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덕이지만 진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덕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왜냐? 잘 아시다시피 남에게 베풀면서 그걸 베푼다고 하는 상, 자기 마음이 거기에 주착되어 있으면 이것은 업입니다. 업. 중생의 업. 불보살들은 지치 않는 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은 결국 자기가 윤회하는, 자기가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 돌려받는 그런 결과를 자기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윤회나 그리고 상대방과의 속박, 행위로서의 대상과의 속박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가 되게 하려면은 응용무념을 해야 되죠. 상없는 행위를 해야 돼요. 상없는 행위가 결국은 상없는 지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이 없는 우리 본래 마음, 공적한 영지를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것이지 따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행위를 한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업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불교 선종에서는 사실 그 행위를 별로 크게 중시를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은 거죠. 지혜, 참 지혜가 뜨면 저절로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산종사 거버 개송의 영주의 맨 마지막에 아여천지 동심정이라고 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천지는 나는 천지와 더불어서 같은 마음이다. 같은 마음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세계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행위는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바르면 마음이 청장한 지혜가 거기에 있으면 저절로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의 정희에게 계정애를 한 묶음으로 한 가지다 오는 거죠. 사막동일체라고 그러죠. 몸뚱이가 한 덩어리다 이거죠. 자, 응용무념을 덕이라고 한다 하셨고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하셨으니 자, 덕 이제 달마 스님은 덕을 응용무념은 덕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노자께서는 윗상자를 붙여서 상덕 정말 가장 지고한 제일 높은 그런 덕은 덕이라고 하는 상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 덕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덕이 아니고 거기에 상이 없는 것이라야 상덕이다. 그러니까 그냥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응용을 덕이라고 한다. 같은 말이죠. 천지에 상이 없이 천지에 상이 없어서 이렇게 수많은 공덕을 베풀듯이 참다운 덕은 가장 위에 상덕은 덕이라고 하는 상 자체가 없다. 이거는 뭐 대단히 어렵거나 또는 너무 심오해서 이해를 못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쓰지 못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이런 상덕을 쓰고 있고 응용문형을 다 쓰고 있어요. 덕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업이다. 착한 일을 해가지고 보답받는 것은 선업, 악한 일을 해서 나중에 벌을 받는 것은 악업. 선업, 악업이 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 끊어진 상태에서 시비, 선악 다 없는 자리에 생리를 했어요. 그건 법의 원인이 되질 않아요. 그 업의 인연이 되질 않아요. 그런 거는 나를 속박하지 않고 결국 나의 그 성품에 있는 그 자리, 공덕영지 그 자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한 그것이 참다운 행위고 바른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상없는 마음을 지녀라. 분별심을 놓아라. 끊어라. 이런 도리를 알고 이런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됩니다. 사실 영원한 은혜,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영원하게 가고 영원하게 뭐 남아있는 그런 은혜나 복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윤회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지음발을 받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텅 비어버리면 텅 비어서 상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뭐 은혜 자체가 사실은 은혜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영원한 그 은혜가 되고 영원한 복이 된다 하는 것도 이게 윤회 전생하는 계속 이렇게 업을 짓고 받고 할 때 그런 것을 두고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 상덕이라고 하는 것, 상덕은 덕이라고 하면 상이 없다, 응용무념을 덕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 가운데는 사실은 뭐 영원하고 말고 그것도 다 끊어져 있는 것이죠. 자,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사실 천지와 더불어서 합하고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천지의 덕이 그래요. 우리가 상없는 마음을 쓰게 되면, 분별주착이 없는 그런 마음을 쓰게 되면, 그게 바로 천지가 운행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합하고 말고 없습니다. 우리 성품은 이미 천지와 합해져 있고, 천지와 둘이 아닌 자리죠. 합한다는 건 사실은 떼어냈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합한다는 말이 있는 것인데, 쓰는 것인데, 우리 마음은, 우리 성품은 천지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의 태양처럼 항상 공적 영지가 이렇게, 허공에 공적 영지가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것을 구름으로 인해가지고 가려서 그 지혜의 광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그 구름이 있다고 해가지고 태양이 하늘과 떨어져 있는 경우 있었나요? 하늘 허공의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혜 광명도 천지의 천지의, 그러니까 그 순리자연한 그 지혜, 반야, 공적 영지와 같습니다. 둘이고 뭐 합해지고 나눠지고 하는 게 없죠. 단지 구름에 의해서 가려서 우리가 그것이 지혜가 제대로 낮추지 않는 거죠. 희미하게 낮추죠. 희미하게. 완전히 낮춰버리면 우리는 뭐 목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완전히 감춰져 버리면. 그래서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가려가지고 우리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목석이 되어버리는 거는 똑같은 건데, 그게 아니고 늘 하늘에 구름이 있어서 태양이 다는 아래로 비치지 못하고 상당 부분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심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원래는 사실은 천지의 공덕 그 자체이니, 그렇게 천지화로 해야 되는데 천지로로서를 이제 옛날 그 말씀 방식이에요. 천지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천지와 함께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본래 자리로 말하면은 그냥 우리 본성 그 자체가 천지의 그 근원과 같으니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말씀을 늘 그런 얘기 드리지만, 내가 이 얘기하면서 나오는 이 입에서 나오는 그 공기와 저기 지구 건너편에 있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 공기라고 하는 건. 그 물방울 한 물방울이라도 H2라고 하는 그 성분은 그 세계 지구상의 어떤 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둘로 나누고 뭐 합하고 할 것도 사실 없는 점입니다.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는 그 상없는 덕과 변화없는 복을 짓기에 더욱 꾸준히 힘쓸지어다. 여러 가지 표현은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성품, 본성 그 자리에서 분별주착을 쉬고, 그리고 본래의 자성의 정 자리에서 나타나는 자성의 해, 공적 영지를 행위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응용무념이고, 경계에 응해서 무념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상이 없는 덕이에요. 상덕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이론상의 진리 정전에 보면은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눈, 코, 귀, 입, 그죠? 몸, 마음. 이 원상은 그것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게 천지의 덕하고 같은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고 바로 똑같은 법신불 이론상을 행위에 낮추어 쓰는 것이죠. 다만 분별과 주착심이 습관적으로 숱하게 이렇게 낮추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쉬는 노력이 그것이 수행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쉼과 동시에 우리가 정신을 마음을 뚜렷하게 우리가 성성하게 이렇게 지내야만 되는 것이죠. 까딱 잘못해서 모든 걸 쉰다고 했을 때는 목석처럼 되어버리고 무기정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거는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